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사실 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신구약이 다 있지만 예전에는 신약은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일이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런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죠. 예수님께서 살아생 전에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뭘 하셨냐면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셨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문둥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은 또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게 흔치 않았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병들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병을 고치는 건 얼추 이제 사람들이 좋기도 하고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누군가는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알세불에서 왔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건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건데 바알세불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똥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는 똥파리예요. 화장실에 있는 똥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치는데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그 능력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끓어오르죠.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신데 그를 감히 마귀에 비유하다. 요즘도 많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억누르시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사단을 힘입어서, 그 귀신이라는 건, 마귀라는 건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죠, 말하자면. 근데 내가 만약에 사단을 힘입어서 너의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하면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니? 같은 면밀히 싸우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알세불, 사실은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사람들 향해서 하지만은 이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결코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베드로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사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사실 그러한 경우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럼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쫓아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준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우리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너희 마귀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마귀들을 판단하고 재판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저는 주께서 가르치셔서 전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쫙 풀어지니까 제가 놀랍더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권세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죠. 이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의 복음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선포하는 거야. 요한의 때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진 않았지만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습니다. 침노를 받는다는 얘기는 침입하는 자 그리로 들어간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이제 성령,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십니다. 아직은 이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죠. 세례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좇게 되고 결국은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럴 거라 지금.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됩니다. 구약에도 여러분들 이제 구약 사람들이 좀 궁금하죠?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물론 이론상으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죄가 없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재판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론상이고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건 단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얻으면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님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같다고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는 신약에서는 같습니다. 신약이 와. 그래서 신약은 특별한 때예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났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가 아는 그러한 선지자들, 모세 다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도 지금 얘기한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이러한 인물들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높은 지위를 따지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나 구약에도 그러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천국에 가면 뭐가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고 백성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얼마인지는 잘 모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에 오면은 전혀 다릅니다. 신약은 정말 특별한 때야. 이건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 이때는 정말 특별한 때예요. 이게 말세 때입니다. 소위 말세,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 말세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예정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되는 사람들, 이미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러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는 가장 높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들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만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주님은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예,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이 땅은 이제 곧 있으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땅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강한 자가 자기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예, 앞에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추측이 되죠? 뒤에 더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추측이 되죠? 앞에 강한 자는 마귀죠. 당연히 마귀입니다. 뒤에 더 강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강한 자가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러면 집이 어디야? 우리가 집입니다. 우리가 집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무장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어딘가 얘가 골로새서 2장 1장 제가 볼게요. 무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무력화했다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있을 때는 강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력화하셨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무장을 무력화하셨다는 거예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이제 마귀를 드러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귀신들을 드러냈습니다. 쫓아내셨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땅의 권세들이 다 마귀예요.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있는 건 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무장을 해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무장을 해제하셨는지 우리 좀 이따 나누고요. 무장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앞에 구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자, 뭘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증서를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증서? 고소장을 버리셨다. 고소장. 사단은 누구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라는 자라는 얘기는 고발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증서로, 합법적인 증서로 우리를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합법적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증서들, 그들의 고발장을, 고소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없앤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우리 다시 돌아오면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강한 자 마귀가 무장을 하고. 그러면 어떤 무장이냐? 칼과 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이거 하면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무장이 뭐예요? 죄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법이 무섭죠. 모든 통치자들이 뭘 갖고 사람들을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땅도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아무리 도둑이 힘이 있어도 경찰을 못 이기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이 무장을 했다는 게 뭐냐? 그냥 어떤 칼이나 총과 그런 힘을 가지고 무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장을 하고, 어떤 무장? 죄와 율법.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인 마귀죠. 마귀가 쏘는 것은 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짓게. 로마서 7장.
나를 사로잡아 죄 아래로 이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에게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누구예요, 그럼? 네. 우리가 성경에 죄라고 하지만 죄가 뭐예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너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 돼 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 율법 아래서. 그런데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자기 집, 우리 사람들을 지켜요. 그 강한 자가, 악한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래서 사단이 소유한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소유한 게 뭐예요? 나를 소유한 거예요. 나를. 뭐? 나의 혼입니다. 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죠? 나의 혼과 육체를 소유한 거예요. 영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뭘 소유해요? 사단이 나의 혼과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으로 하여금, 나의 혼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래서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나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4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곧소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랬죠. 예, 그때 영이 뭐라 했어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영이 나의 혼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게 그 악한 영이 하는지를 모르고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쁜 머리 있으면 다 나라는 거야.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과 나의 혼과 그 악한 영이 연합이 돼서 연합이. 분리할 수가 없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걸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아도, 제가 이 사실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 나의 혼과 분리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알고도 당하는 거야. 알고도. 내가 이 미워하는 게 악한 줄 알면서 내가 미워하는 거야. 나의 능력이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알아도 별반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 1.9절에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혼입니다. 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이 영과 하나가 된 우리의 이제 악해져 버렸죠. 악한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누가 가요? 혼이 가는 겁니다. 혼이.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강한 자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담 이후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우리의 혼과 육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간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해. 그 소유가 나야, 나. 그 마귀가 나의 혼과 육체를 자기 것으로 알고 안전하게 자기 것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자, 무장을 빼앗는데 어때? 그의 칼과 총을 빼앗는 게 아니죠. 그의 권리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가 이제는 그의 권리가 뭐라 했어요? 힘이?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없애버렸습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성령의 생명의 법.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쓴 모든 증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을 말소해버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누구예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들. 자유인. 네. 또 강한 자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했다.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은 마귀가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건 이 사이에 있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됐어. 여전히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것을 좀 명확히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의 무장을 빼앗았다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죄에 속한 자,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냐. 여기는 재물로 해석이 됐죠. 재물로 물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아까 위에 소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의 소유물을 나누느니라. 그의 소유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이라 그랬죠.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 그의 혼을 이제 성령께서 빼앗아서 그걸 나누어. 누구랑 나눕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아들이 되고 예수님에게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 그런데 꼭 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게 뺏긴 게 우리의 혼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들, 우리의 즐거움들. 주님 원래 부유한 자죠. 우리의 부유함들, 우리의 사랑들, 희생들, 우리의 인장,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나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속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23절에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럼 누구에게 속했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건 누구예요?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겠다. 나는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겠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다 마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가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선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간이 절대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외에 그런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능력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받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차면은 그 회복을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한 거예요. 혼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성경에 보면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욥도 그렇죠? 가장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상하죠? 세상에 의인이 있나? 죄를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이 있나? 근데 왜 주님은 저를 의인이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주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면 의인이야 그냥. 그래서 욥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왜 의인이라 그래요? 모르면 헷갈리지만 알고 나면 심플합니다. 욥은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죠.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옳지요. 그분이 재판관이십니다. 내가 볼 때 나는 맨날 죄를 지어요. 죄인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위에 계시니까, 그분이 심판자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내가 믿어야죠. 주님이 저한테 뭘 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근데 어떤 건 괜찮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거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거는 괜찮다고 하시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지식으로, 나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제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 이게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육신이라는 게 원죄입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악한 거냐면 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제 이성적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괜찮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네. 내가 괜찮다고 했지 않니? 괜찮아. 그러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라 해도 그분보다 높은 사람이요. 높은 자가 없어요. 그분이 괜찮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이 안 된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아, 주님이 나 의롭다 하셨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주님,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예. 내가 이성으로라도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아.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라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예. 예. 우리는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심판에서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무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날에 살리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임무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를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반드시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사단도 나에 대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죠. 성령도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진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속할 것인가?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여진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주님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안 하시죠? 내가 대놓고 못하죠. 그러나 내가 속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 내 속의 생각을 다 아시죠? 주님 나한테 그거 하신다는데 왜 안 하시지? 저도 지금 다 100%? 100%요? 무슨 100%예요? 반도 못 믿어요, 반도.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왜 너 안 믿니?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너 나 못 믿니?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왜냐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너 괜찮아질 거야. 이제 너가 믿게 될 거야.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요즘은 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가 어떠한 죄를 드러내십니다. 전에는 제가 무조건 다 잘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다 괜찮아. 저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근데 이제 조금씩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너 못됐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 무지무지하게 못됐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왠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는 내가 좀 하나님께 좀 기대에 좀 부응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은 괜찮아져야 되는데 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평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내가 달랑 교회에서 하는 게 설교 하나라고. 근데 이제 이마저도 제가 자랑할 수 없는 게 이것마저도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뭘 설교하라고.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처럼 뭐 일주일을 기다려서 생각나게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이번 주에는 요거 설교해.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거기에 내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로 인해서 지장받는 게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주님이 때가 되면 가르쳐줘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힘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셀을 어떻게 운영해 갈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주님이 요즘은 아주 솔직하십니다.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 제가 없나요?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한 번쯤 내가 주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주님, 왜 저를 택하셨나요? 제가 볼 때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보다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고 또 심지어는 성품도 좋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주님 저를 선택하셨나요? 너가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 주님은 아주 참 심플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실제라는 걸 우리는 사실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괜찮은 게 아니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쓰시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없어. 그래도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우리가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라도, 뭔가라도 내가 조금 하지 않았을까.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하는 원죄. 원죄는 뭐라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어떤 분은 이래서, 어떤 분은 이래서. 나는 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성령이 아니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와 있습니다. 시작.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가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이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죠. 예전보다. 에덴에 있을 때, 아담이 에덴에서 있을 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도 많죠. 고난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더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곤란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가 받는 잠깐의 고난은 장차 너에게 올 영광과 좋기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은다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흩어버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중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든지 저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는 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싶어요. 내가 크게 드러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게까지 믿니?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까지 다니니? 그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용히 다니는 거야. 조용히.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내 신앙.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와 함께하지 않아? 너는 반대하는 자야. 반대하는 자 누구야? 마귀에게 속한 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 내가 너 미지근하면 다 뱉어버릴 거야. 뱉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죽어요, 저희는.
그 여러분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안 돼.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세상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께 속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모으셔야 돼요. 그분과 한 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같죠?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다시금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러 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전에보다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되 뜨겁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절대 똑같지 않아요. 지옥의 형벌이 똑같지 않듯도 천국이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그 형벌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장 무서운 것.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심판날에는 그 지옥의 가장 밑 구덩이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지옥도 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지옥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그럼 그 전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전도 있고 전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의 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너가 성 밖에 쫓겨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요. 내가 이때를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하다 그랬어요. 특별합니다. 천국의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권세, 그 권세입니다, 권세. 단순한 신부가 아니고 그건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죠? 너희가 그들을, 마귀들을 심판하리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모으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